샬롬 샬롬. 네,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끝절까지 31절까지 절반씩 나누어서 두 절씩 읽겠습니다. 네, 19절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네, 아멘. 네, 아멘. 네, 어떤 분이 어디를 급하게 가려고 이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한다는 말이 빨리 갑시다. 그렇게 하니까 그 고지식한 택시 기사님이 손님의 요청대로 산으로 들러 마구 달렸습니다. 그 손님도 황당했겠죠. 알고 보니 그 손님이 기사님한테 어디로 갑시다 이렇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기사님은 그 손님의 요청대로 그냥 빨리 여기저기 그냥 막 가다가 그 이제 문제가 생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사님도 어디로 빨리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했겠죠. 특히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건지,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믿음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특히 21절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구구단 잊어버릴까봐 성경도 구약 39권, 신약 27, 39, 27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또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적은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이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결코 변치 않는 진리의 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글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보는 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다 진실로 사실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출발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한 자세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망설임이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십니까? 19절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합니다. 19절 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네, 특히 19절 그 후반에 보면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라. 모든 사람의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나만큼 양심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별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 대상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 미운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은 남을 미워하는 자가 벌써 사람을 죽인 살인자와 같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상태를 지적하는 것을 두렵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이 홀이라는, 전에 그 성경에는 이 홀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홀이라는 말은 이 털끝이라는 말이죠. 즉 옛날에는 이제 저울 같은 것들이 그 눈금이 이렇게 적혀져서 큰 눈금이 있고 작은 눈금이 있고 그러는데, 이 홀이라는 말은 그 저울의 큰 눈금 작은 눈금까지 다 갚아야지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원래 이 홀이라는 그 말이 그 성경 원어에는 이 고드란트라는 이 화폐의 작은 단위로 사용됐기 때문에 지금 그 개정 성경에는 한 푼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도 더러워져서 또 곰팡이 나고 이 균이 나는 그런 옷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은 하다 안 되면은 그냥 더 그런 균이 번지지 않게 이 불사름에 내어 놓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이 더러운 것을 처리하는 방식도 이 불사름에 내어주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고 성경에 지적하기를,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즉 우리 각자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아니요 라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요즘 세탁 세제가 상당히 좋아져서 뭐 완전히 그 흙탕물이 진흙탕물이 든 그런 옷도 감쪽같이 하얗게 해준다는 그런 광고를 봤습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이런 부패한 마음도 이러한 강력한 세제로 세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오히려 내 하나님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발된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세제를 쓰더라도 우리의 죄악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을 그런 사람을 마치 더러워진 그런 하다 안 되는 그런 더러운 옷을 이 불사름에 내어주듯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를 처리하는 방식은 바로 이 불사름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성경에 이르기를 이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은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그 태도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불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무서운 지옥의 불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발 그 길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더러울 대로 더러워져서 곰팡이가 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 봐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우리의 인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창 때 이 파란 그 잎사귀를 자랑하지만은 순식간에 이 황혼을 맞으면서 가을 낙엽처럼 떨어질 때가 반드시 이른 것입니다. 어느덧 올해도 봄인가 싶더니 벌써 이제 가을 중턱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이런 더러운 옷과 같이 또 말라 비틀어진 낙엽처럼 불사름에 내어질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에도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 그 인생이 바로 이 낙엽을 태우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이 불심판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 이 복음
심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불못이라는 심판을 벗어날 그 어떤 방법도 없는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의 동아줄이 내려온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생명의 그 구원의 동아줄을 이 하나님의 의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한자로 옳을 의 또는 의로울 의라는 뜻이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옳은 이 도덕적인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절대적인 기준을 일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쩌면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그렇게 고생하는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이 쉬운 성경 표현으로 된 그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이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이 길을 마련하셨다. 이 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이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노력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그분이 계시는 이 천국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의로운 길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십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이 칭의라는 말은 일컬을 칭, 옳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의로울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다라는 말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칭의를 받은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칭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의로운 기준,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24절에 보면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리뎀프션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날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과 속량이라는 말이 똑같죠. 요즘 툭 하면 매스컴에도 오르내리는 그 단어가 뭐 누가 구속돼야 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매스컴에 주로 나오는 그 구속하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이 한자가 전혀 다르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속은 이 구할 구자에다가 속할 속자입니다. 즉 이 죄값을 치르고 이 구원받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매스컴에 나오는 이 구속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깜빵 가는 거죠. 깜빵 가는 그런 단어하고 혼동이 되니까 지금 성경에는 그 구속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속량이라고 이 개정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자로 이 속량이라는 말은 그 속할 소자에다가 양은 양민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고 노예에서 양민이 되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특히 예수님 그 무렵에는 예수님 시대 그 무렵에는 이제 그리스에는 그 아고라라는 이제 시장터가 있었죠. 그 시장터에서 이제 온갖 물건을 이제 사고 팔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고 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건 중에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는 이제 일종의 물건으로 취급해서
노예를 시장에서 이 사고 팔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 같은 사람은 자기 물건으로 취급받으니까 자기 것이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신도 이 물건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돈 주고 사서 이제 해방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양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3장 23, 24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그 단어 앞에 이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 여기 동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지금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사람 속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문장은 이렇게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내가 이르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 죄 아래 팔려서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바로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아래 팔렸던 이 나의 그 노예값이 치루어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구나.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각자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즉 여기에 24절 그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라. 말하자면 이 어떤 분은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공짜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이 아니라 많이 위험스러운 그런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칭의를 받은 자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칭의는 이 공짜로 된 것, 또 그렇게 값싼 은혜가 결코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바로 앞에 구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이 대가를 지불하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대가를 누군가 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무작정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25절에는 우리가 갚아야 할 그런 대가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의롭다함이라는 그 칭의를 얻기까지 우리를 위해 대신 지불해 주신 그 대가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5절 그의 피,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값은 이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고귀한 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로 우리 각자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을 죄인으로 서야 하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 화목하도록 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이 진노가 가라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이 간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과라는 말은 이 그 대가가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18세기의 영국 시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많은 찬송가를 남긴 그런 분입니다. 그는 6살 때 어머니를 이제 여의고 집도 없이 학교 기숙사로 보내졌습니다. 몸도 약해서 아이들에게 놀림도 받고 또 심하게 그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법학도가 되기는 했지만은 이 소심하고 두려움에 시달리며 몇 번이나 이 자살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25살의 나이에 이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그런 시설 보호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쿠퍼는 죄 때문에 이 심히 고민하면서 때로는 내 죄여 내 죄여 샘이 솟아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으면 좋으련만 하고 이 수시로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호소를 운영하는 이 그리스도인 이 코튼 박사라는 분의 도움으로 그는 바로 이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이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쿠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록하기를 이 말씀을 읽고 갑자기 믿을 힘이 생겼다. 그때 찬란한 의로운 태양이 나를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았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치르신 속죄가 충분했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았다. 나를 의롭다 하심이 충분했다.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칭의를 받아들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그 무서운 지옥불에서 구원받았다. 훗날 이 쿠퍼는 그 순간 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감사와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자신이 하나님께 돌이킨 이 회심에 대해서 놀라운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바로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따가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놀라운 찬송가를 남겼는데 흥미로운 일은 이 윌리엄 쿠퍼가 이 로마서 특히 3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지옥의 불심판에서 이 건짐을 받았다는 그런 구원의 확신과 아울러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놀람을 경험하기 꼭 100년 전에 1656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제2의 성경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 철로 역정을 저술한 이 존 번연도
똑같은 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이 새 생명을 얻었다고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 보네는 기록하기를 이 말씀이 나를 얼마나 돌려놓았는가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과 같았다. 이렇게 성경 말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 계시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모신 자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긴 한데 생각할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예화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입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이 보혈의 피값으로 자신의 모든 죄, 즉 전에 지은 죄와 지금 짓게 되는 죄, 또 죽기까지 짓게 되는 그런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즉 이 속죄함을 받았다는 그런 감격을 품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그는 이 근무를 할 때나 자나깨나 또 보초를 설 때에도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속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이 상관이 순찰을 하게 될 때 미리 이제 정해진 그 암구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곧바로 그는 그날 정해진 암구를 대기는 했습니다마는 마침 그 터널 이 반대쪽에는 그 입대할 때 이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이 고민 가운데 입대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쪽에서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 암구를 잘못되는 바람에 그 터널 속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 이제 터널 가운데 울리면서 이 아주 긴 여운을 남기는 그런 메아리로 그 고민하고 있는 그 반대쪽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하면서 딱 그 전해지니까 이 사람이 고민 가운데 있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을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음성이 아주 긴 여운을 남기면서 터널에서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는 맞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그 순간 역시 바로 내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이 시작과 끝은 바로 이 진리에 그린 이 성경 말씀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또 시작되고 또 끝도 그렇게 됩니다. 바로 말씀 속에 게시된 이 지옥불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또 여기 참석한 이 모든 분과 또 아직 하나님의 그 진노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에게도 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놀라운 이 칭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좀 틀리게 불렀던 찬송가 25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윌리엄 쿠퍼의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부르면 더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참 더러운 누더기 같은 그런 옷과 같았으며, 또 떨어진 낙엽처럼 불사람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참 불쌍한 우리 인생이었던 것을 참 고백을 드립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를 선물해 주시고, 저희들이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길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귀한 그 보혈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그 칭의를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어김없는 그런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특히 아직도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마음 가운데서 또 싹이 나서 뿌리가 나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바람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히 아직도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우리 가족과 친지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다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